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기되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근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제 우리가 살려두면 살리는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그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를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이라서 그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지인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자모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업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었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우리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만 그대로 있더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즐거우면 즐거워하고 슬프면 슬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해도 즐거워도 슬퍼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성 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 안에 갇혀 있게 농사를 지어 나가질 못하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요 3년 열어야 되니까 성중엔 줄여서 굶어서 이제 사람들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삶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아기를 삶아 먹을까? 중국에 한번 가서 들었는데 이북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당에 타키 한 마리 있더래요. 무슨 타키 마당에 넣으시 얼른 그걸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자기 아기더래요. 하도 배가 고프면 아기가 다크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당에 낯선 개가 있어서 잡아가지고 삶아도 먹어보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더래요. 배가 너무 고프면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삶아 먹고 태를 삶아 먹고 여자들이 그렇게
어디 가도 소망이 없고 절망과 고통과 근심뿐인데, 두려움뿐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쏴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겔 하리라. 꿈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 그 이야기가 들려나자마자 바로 이어 떨어지는 소리가, 왕의 한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저희들 교회가 이번 수양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데, 또 왕의 한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쇠에 한 세겔, 보리 두 쇠 한 세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막. 그런데 왕의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의 입에 들린 그 소리가 처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는데, 왕의 장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기쁨이 물거품이 되고 그 즐거움이 막 헛것이 되고 다시 두려움이나 배고픔이 마음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 제가 겪다가 지나서 보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들리는 사단의 음성이 너무너무 명백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10번, 100번 들려도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저희들 교회 부인 자매님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와요. 부인 자매님 이야기하다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을 같이 섞어 듣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자주 물어요. 자매님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지요? 그러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구분이 됩니까? 물어봐요. 그거 안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내 남편하고 딴 남자하고 그 구분만 하면 그 사람도 아니지요. 그죠? 암만 얼굴 예뻐도 암만 착해도 안 되지요. 그 질문하면 자매 다 대답해요. 남편 음성하고 딴 사람의 음성하고 남편하고 다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탄은 거의 구분이 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야 인생을 사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사역자를 두 사람을 데려놓고 이야기를 해요.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펴서 읽으며 생각을 하면은 성경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기에 소망도 나타나고 기쁨도 나타나고 행복도 나타나고 믿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세상에 사탄이 주는 음성을 들으면 갑자기 내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 교제를 하며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 그것 말고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가 보여요. 성경은 전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소설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할 일이 없어서 같은 책을 3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은 그 당시에 뭐 책 살 돈이 없어서 저희 고향 선산에 다니면서 누구 집에 책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달려가서 얻어가지고 밤새도록 읽고 가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선산에 있는 책은 제가 다 읽은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은 그 자리에 2번 읽어봐요. 근데 3번을 읽어본 책에 3번을 읽다 말았어. 2번 반까지 읽어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근데 성경은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글씨 안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무지무지한 것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면 그런 게 정확하게 보여요. 한 번은 창세기 4장 술 맡은 관장과 떡 부는 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술 맡은 관장이 뭐라 하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싹이 나고 꽂히고 포도송이가 익었기로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잔에 넣어 담아 바로왕에게 드렸노라. 그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3일 후 당신은 전직을 복직한다. 그 정답을 알겠는데 그 꿈이 어째서 3일 후에 복직하는지, 그 복직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구는 관장 보면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에 흰 떡 3광줄에 있고 제 윗광줄에 발을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공주의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요즘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 사흘 후에 당신이 달리는데 바로가 당신의 목을 달리니 공주의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 그대로 됐는데 그게 어째서 그 말인 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거의 이제 술 마던 관영 꿈하고 떡 부는 관영 꿈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길 가면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한꺼번에 조금씩, 아니 한꺼번에 답은 조금씩 보이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다지 성찬식 할 때 떡하고 포도주 가지고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피와 살을 기념하지요. 그 이야기다 싶은 거예요. 술 맡은 간장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보고, 떡 굽는 간장은 떡과 주님의 살로 본다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술 맡은 관원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옳거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상당히 자기가 잘났지요. 포도주 전문적으로 담그고 가는 사람 가운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어렵지요. 마음이 높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죄를 지은 거, 마음이 높아서 왕의 뜻을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왕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감옥에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제사안 받고 왔는데 술 맡은 관원이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지가 잘났다고 왕의 마음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죄가 된 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서 무슨 생각? 자, 내가 이번에 한번 감옥에 왔긴 왔는데 나하고 왕 대신 하나님하고 마음이 달라서 범죄가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속에 이러한 생각을 따라 하다 보니까 죄가 된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하여 포도나무만 보고 포도나무만 의지하고는 그것이 내가 선한 것, 똑똑한 것, 잘난 것, 헌금한 것, 금식기도한 것, 이런 거 좋은 거 다 이건 무익한 거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 보니까 내가 꾸며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기로 내가 내 손에 바로에 잔이 있어서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 들였노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아갈 때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외에 자기의 어떤 잘난 것도 손끝만큼도 포함되지,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떡구는 관원장은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였는데, 그러니까 이 떡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면 되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차이는,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다른 거 다 버렸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새 광주, 예수님의 살, 피와 살, 그 죽으신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하고 그게 이제 포함됐으니까 멸망을 받는 날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그런 의미를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 날이고 여러 달이 지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떡 붓는 관원장처럼 자기가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 떡, 각종 구운 식물. 우리가 잘한 게 우리가 볼 때 대단한지 몰라.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내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 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한 게 있고 내가 정말 제일 윗강 제일 위에다가 각종 구운 음식을, 구운 물건, 음식, 식물을 올려놨어.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한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때 어떤 형제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마귀책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이게 마귀책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마귀책을 읽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나? 어떻게 마귀책을 구원받을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죠. 막 킹 제임스가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300권을 샀어요. 그래 우리 선교회 목회자 한 앞에 한 권씩 제가 다 선물을 했어요. 모두 킹 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다 가서 읽어봐라. 읽어보고 이게 정말 좋으면 우리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냥 볼 때 막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류투성이에요. 번역도 잘못된 데가 너무 많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많고 도저히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 킹 제임스 버전. 저도 쭉 읽어간 어느 날 예레미야 17장 있는데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어 그 중년에 떠나겠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 읽어보니까 재물을 모으되 합당치 못한 바를 모으는 자는 그러면서 자고새가 부화되지 못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냐. 제가 제 아들이 불렀어요. 야 영구가 너 영어 전공했지. 이거 얘기해봐라. 아버지 이거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해서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영어에서 해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알을 낳다 부화하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과 같이. 그냥 자고새는 뻐꾸기는 누구 말 맞다나 음대 다니느라고 알을 품을 기회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뻐꾸기는 알을, 자고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뭐 물 먹으러 나갔다든지 음식 먹으러 갈 때 그 사이에 빨리 가 앉아 뿅 하고 알 하나 놓고 가요. 자고새 알을 하나 떨어뜨리고. 그럼 그 알은 자고새 아니라 뻐꾸기의 알인 거예요. 자고새가 이제 그 알을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어요. 품어서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새끼가 나잖아, 그죠?
그거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으면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뻐꾸기 새끼, 자기 새끼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을 갖다 줘 나저 날라서 뻐꾸기가 돼서 날라가지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과 같이 결국은 그 날라간다. 내게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킹제임스 버전 그 한국어 보면은 재물을 모으되 바르지 않게 모으는 자는 자고새가 부화되지 않는 알을 품은 같이 중년에 떠나겠고, 부화되지 않는 알이 어떻게 중년에 떠납니까? 알은 그냥 남아있지. 그래 그때 이제 제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이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영어에는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설명 예를 들어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용수철도 스프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샘물도 스프링이라고 하고 봄도 스프링이라고 하고 그때는 그게 잘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때는 자고새가 그 해치란 단어는 알을 낳다 부화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같이 개역 성경엔 너무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건 진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수준 이하의 책인 겁니다. 그 두 번째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봐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단어 수가 3대 5로 킹제임스 버전이 단어 수가 훨씬 많대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언어는 문화에서 나오는데 동양 문화는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걸 표현하기 좋게 되어 있고 서양 문화는 물질 문화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표현하기 훨씬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행동이나 물질적인 표현은 좋지만 정신적인 표현을 하기는 아주 안 좋은 책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어를 번역이 안 되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다 보니 단어 수가 많은 건데 히브리어나 한국어는 동양 문명에서 나온 책이 언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성경의 영적인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보다 한국 개역 성경이 훨씬 잘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종종 필요할 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나 리빙 바이블이나 다른 여러 번역을 놓고 참고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만일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이만한 깨달음이 절대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탕자 이야기나 여기 술 맡은 관장 이야기나 아니면 그 열왕기하 7장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 표현이 좋고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 속에 마음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어느 책도 성경 외에는 어느 책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는 적어도 100번 한 뭐 몇백 번을 읽은 것 같은데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 영적 감각은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열왕기하 7장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굶주려가고 시장에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소망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들어도 소망이 있고, 가는 배고픈 사람이 들어도 소망이 있고, 이혼한 사람이 들어도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올바른 종을 통해서 들을 때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련을, 고난을 이기기에 충분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이거는 왕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첫 번째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내가 잘났어, 하나님의 종은 나만 못해, 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나도 전도에 구원받으면 일어났어, 하나님의 종과 내가 뭐 달라. 그래서 마음이 딱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전도에 구원받으면 한 두 명 일어나고 성도가 많아지고 하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앞선 종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때부터는 성경이 시들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주는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 듣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그 당시 우리가 죄인이 있고 명망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소망이 와야 하는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귀가 그를 조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면서 서서히 망해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며칠 전에 러시아 신문에서 막심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러시아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정말 자기 집을 교회에다 제공해, 그런 참 귀한 형제였어요. 어느 날 운하하고 손을 잡고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그 형제, 러시아 형제 다 무슨 말이야, 박옥수 목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판사에게 돈이 무죄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웃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판사에게 돈을 주든 누가 만에 주었다면 줄 때 알고 죽겠나? 알게 죽 아무도 모르게 죽겠지. 그럼 판사가 그 이야기 했겠나? 내가 얘기했겠나? 그걸 어떻게 알았노? 그 교회 형제한테는 웃고 끝나버렸어요. 며칠 전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막심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마피아가 막심을 체포해가지고 30억을 달라고, 몸값을 달라고, 그게 러시아 신문에 났다거든.
목사님 막심 그 형제 참 좋은 형제였는데요,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왔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대적이 됐습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기도해 달라는 형제가 목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나 한 번도 그 형제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났어요. 그 형제에게 내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기도하자 하는 막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하고 왕의 장관이 똑같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딴 말로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 감사죠. 내가 한번 생각하면 내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하리라,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씀 믿는다면, 야, 우리 집에 쌀이 얼마나 있노? 세 말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 그런 말이 오늘 한 말 가지고 밥해, 우리 식구 실컷 먹자. 그리고 두 말은 밭에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 팔면 그거 두 말 팔면 내일 이맘때 되면 쌀 두 수레 사. 그렇겠죠? 그 말 믿으면. 그럼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종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한다는데, 그 믿는 그 사람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흉년이 끝나죠. 그죠? 딴 사람 내일 이맘때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귀한 비밀을 스스로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란다면 여기 지옥 갈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5명 될는지 말는지 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흉년이 끝이 나고 절망이 끝이 나고 두려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틀렸다는 사람, 왕의 장관이니까 파워가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내가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 안 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의 창을 어떻게 내노? 창을 달지기도 어려운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이 내 마음에 와서 1000가지 만가지 고통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나로 하여금 행복한 가운데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슬픔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겨요. 배고픔을 이기고 공고함을 이겨요. 그러나 왕의 말을 왕의 장관의 말을 들으면 맞아, 그렇지, 어떻게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돼, 말도 안 돼. 다시 배고픈 데로 돌아가겠지요, 그죠? 잠깐 기뻤다가. 교회 안에 형제하며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기뻤다 또 아니야 하면 또 안 되고 흔들흔들하고 해롱해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이 결혼할 때 잘났던 못났던 남편하고 딴 남자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수많은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 구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그랬다면 난리 나죠, 그죠? 주변에 자매들이 막 공격하겠지. 넌 뭐 신랑도 모르나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알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어떤 여자가 남편한 남자가 당신 사랑하는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호텔에 같이 자자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하는 여자 있어요. 그건 여자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자는 당장에 그 구두발로 차야 돼요. 딴 건 못해도 남편하고 다른 남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서 가루가 나와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이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근데 그건 하늘에 창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문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문둥이 계곡에 있다가 점점 성에 가까이 왔어요. 누가 뭘 갖다 주랴 싶어서. 성 중에도 줄인데 누가 뭘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야,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모일 때 몇 명이었지? 그때 한 10명 됐지. 그렇지. 하나 둘 굶어 다 죽고 우리 4명밖에 안 남았네. 그러네. 그럼 우리도 앞으로 여기서 죽을 거야.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도 죽는데 왜 여기 앉아있지? 여기 앉아 양식이 나오나 성이 주면 누가 갖다 줘?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면서 이 문두에 우리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리면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아람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는 힘이 없지만 그 마음으로 슬픔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막 악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절망도 이깁니다. 내가 이길 만한 힘은 말씀은 그런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보리 두 서 하기 위하여 문둥이 4명을 쓰신 거예요.
문둥이 4명이 캄캄한 이제 밤이 황혼에 어두워지는데 출발을 했는데, 문둥병 걸렸다, 굶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힘도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람지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문둥이로 여기셨구나. 아람지인을 향해 가는 문둥이. 세상적이면 가장 불쌍하고 병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내 문둥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도 가요. 다리야 쉬었다 가자. 아이고 난 도저히 더 못 걷겠어. 자네들만 먼저 가서 좀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죽게. 아니 이 사람아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문둥이가 넘어지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뭐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걸 가지고 효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할 때는 그 뭐 효과를 전부 다 내는 기계가 있어. 바람 소리 내는 기계. 뭐 요즘은 뭐 쉬워서 바람 뭐 갖다 뭐 선풍기 돌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문둥이가 걸어가는 그 소리를 가지고 효과를 내서 큰 군대 막 말발굽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막 히히히 하는 말 울음 소리, 막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제일 먼저 끓인 데가 아람 진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찌개 끓이는 거 그게 부대찌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브루스타는 없었지만 레드스타인지 뭐 화이트스타인지 그래서 불을 붙여 부글부글 끓는데, 야 간 맞나 소금 좀 더 쳐라 적게 들어간다 말고 부르르 소리가 나니까 얼른 밖에 나가보니까 가만데 저쪽에서 말 함성 소리 히히히 하고 막 하면서 소리 나고 막 말발굽 소리 나고 병과 막 함성 소리 시커먼 컴컴한 데 들으니까 막 이 사람 다 기가 죽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야 이스라엘 왕이 말이야 헷사람과 애국사람 군대를 모아서 오고 있다. 그러면 날 살리라고 말 타고 가면 돼. 그 말 탈 시간이 없는 거라. 막 달려가는데 그 부대찌개 끓는 거 그 맛있는. 그 뒤에 문둥이들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세상 사람이 끓이고 싫어하고 더럽다 하는 그 문둥이들, 아무도 고요한 거예요. 거기 누가 없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왔어요.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하얀 옷을 벗어서 막대 끄들고 항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마에 가보니까 브루스타가 있는데 보글보글 끓는데 부대찌개가 끓고 눈이 쩍 뒤집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일단 죽던 살 다음 일이고 먹고나 보자. 여러분도 그래 되겠지요, 그죠?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마에다가 막 뒤져보니까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인간 욕망 갖다 가서 감추고 또 이제 먹고 또 감추고 또 먹고 또 갖다 감추고 이게 다 그만 묻어놨음 써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문둥이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 되면 우리가 벌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서 왕궁에 구하자. 오늘 그때 문둥이 바빴어요. 가느라고 이제 또 갈 때는 말을 타고 갔겠지, 그죠? 그 타고 갔다가 또 감천을 끄집어 내가 다 보따리 담아가지고 말 위에 얹어놓고 막 달려. 꿈 같은 거예요. 가면서 또 먹고 있어. 야, 배탈 난다. 사람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웃겠지만 훈련소 너무 배가 고팠는데 찹쌀떡 얘기 하도 잘 알겠지만 찹쌀을 갖다 놓으니까 그때 문둥이가 꼭 그랬을 거예요. 한참 먹으니까 그 장교님이 저를 보고 거기서 너 먹게 괜찮겠나? 차마 그만 뭐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주는 건데. 야, 그 찹쌀떡 상자에 여기다가 앞에 갖다 놔. 식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넌 먹어. 넌 세알에 내가 돈 낼게. 저는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해서 저 기억 가운데 행복한 기억의 70%가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꿈 같은 이야기. 그때 그분 나 찹쌀 사준 분 지금이라도 이름이나 적어놓고 주소라도 알아서 고맙다고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날 통신을 있게 해준 그 방금민 중에 그분은 수지에 사시면 아주 가깝게 지내요. 자주 우리 교회도 오고 이번에 스카이 도미도 오시고 그랬어요. 저보다 2살 위이신데 그분은 가깝게 지내요. 고맙고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운 분을 옆에 두고 살고 있어요. 찹쌀떡을 먹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휴가 왔는데 먹다가 배 터져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래도 죽을 때라도 자식은 먹고 죽어서 원은 없다 하더라고요. 나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터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만 더 먹고 싶은 거라요. 하나만 더 먹어요. 이제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하나만 더 먹자. 나중에 장로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너 괜찮겠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진짜 터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참 섭섭한 게 그때 숫자를 세리는 건데 먹느라고 숫자도 못 세렸어. 한 70개는 먹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확히 있는 제가 말 못했습니다. 대충 생각했는데 하여튼 막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군대도 살아 계시네요. 아침에 학과 출장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그 남들 찹쌀떡 먹는 거 쳐다보다가 이제 교육받으러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하나님 찹쌀떡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이 찹쌀떡 했는데 그날 저에게 잠자리에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군대도 하나님 살아 계시네.
제가 통신운전 제대로 알고 정문을 나올 때 딱 생각 하나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도 혼자 얼마든지 살겠고 남극에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도 많고 대적한 자도 많고 비판한 자도 많고 근심도 많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에 충분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늙었지만 귀여워하십니다. 이빨이 빠져도 하나님이 예쁘다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주름살이 많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손자 사랑하듯이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도 문제가 안 되고 슬퍼도 문제가 안 되고 병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주님이 멀어지면 모든 걸 갖추어도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수양의 모습 그동안 태만했던 삶, 세상에 지었던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면서 더 밝게 사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여러분 다치는 어떤 시련, 어떤 기근, 어떤 슬픔, 어떤 괴로움도 하나님으로 이기시고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날에 갈 동안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굶주릴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둥이 4명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 보니까 우리를 구하신 4명의 문둥이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 있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 대하셔 새 힘을 주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없고 다른 욕망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